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이 행한 삶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받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자신이 행한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따라서 거두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대가를 받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우리는 선한 일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또 잘못된 것에는 잘못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장 바로바로 답을 주시지 않으시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면요. 욕심,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쾌락이나 세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썩어진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샘물에 오셔서 하느님과 가족들 섬기는 이들도 성령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행동, 자신의 상황들을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길을 거둘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심을 것이냐? 사탄이 좋아하는 그 삶을 우리가 심을 것이냐? 날마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 모르실 것 같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갑니다.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원인을 저 사람 때문에 그래, 가족 때문에 그래,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욕심의 노예 생활을 두려워하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가 계속 자라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욕심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이거 저거 계속 유혹을 해도 끄떡 안 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요.
그런데 조그만 거에 욕심에 끌려서 계속합니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예전엔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복도에서 애들이 돈을 이렇게 실에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봅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지나가다가 그 돈을 집으려고 할 때 쏙 빼고 계속 그러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 선생님도 저 돈에 욕심이 많구나 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계속 욕심을 좀 더 살지, 더 누리지, 더 행복하지 계속 끌고 가는데 결국 그곳에 가서는 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노예 생활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허락하셔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도망가요. 조금 더 허락하셔도, 힘들어도 조금 더 허락하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샘물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병실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환원인과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상근 봉사자들, 현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 소리도 듣고 찬양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있어야 두렵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고 정막 강산으로 조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쉬쉬쉬하고 쉬쉬쉬 죽고 막 이러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지금 이분이 아파서 지금 막 떠나실 시간이 됐습니다 하면 다 가서 기도해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감각이 무슨 감각이냐면 청각이에요. 마지막에도 귀가 열려 있어요. 그럴 때 거기다 찬양을 불러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드리면 얼굴이 쫙 핍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다 하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면요,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냐면 내 지위가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자꾸만 높은 데로 올라가. 요새 정치하는 사람도 계속 높은 데로만 올라가려. 그 다음에 재산 만족하지 못하고 더 합니다. 사탄이 계속 유혹합니다. 그리고 명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는 그 명예, 이 세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4P 법칙이라고 그래요. 포지션, 내 지위가 점점 높아지기를 바라고, 프로퍼티, 재산이 계속 많아지기를 원하고, 프라이드, 내 명예가 계속 높아지기를 바라면 마지막으로 어디로 갈까요? 프리즌, 감옥으로 가게 됐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싫어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사람을 싫어해요. 계속 더 하기를 원하지만 여기까지만 허락하셔도 감사하다고 우리 환원인과 가족들 웃으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제 스승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까지 사역을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 저 환원님 웃으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웃으시고 얼굴이 죽상이십니까? 우리 환우님에게 지금 봉사 받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샘물의 특징입니다. 권력이 주어졌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가시도록 도와드리세요. 뭔가 내 권한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자기에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재물이 생겼을 때 뭐라 그래?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내게 명예가 주어졌을 때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이 나에게 왔다고 저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샘물에 계신 환원인과 가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적 개념에서 땅끝이지만 우리는 땅끝이 시간적 개념으로 땅끝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 개념의 땅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끝에 와서도 나는 앞으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니까 이것이 땅이 끝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가요. 그냥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승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우리 살아가야겠습니다. 여우가 한 마리가 포도원 근처에 왔는데 가시철망으로 만든 울타리가 너무 촘촘해서 도저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생각하던 끝에 여우가 굶었습니다. 내가 좀 몸을 짧게 만들어서 사흘 동안 굶은 후에 몸이 홀쭉해지니까 철조망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여우는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포도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려니까 다 살이 쪄서 또 못 나와요. 또 굶었어요. 그리고 홀짝 빠져가지고 속 나왔어요. 가서 하는 말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대로구나. 오늘 이 땅에 태어날 때나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갈 때나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건데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되죠. 우리도 포도밭에 여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재물도 명예도 인연도 모두 우리 두고 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욕심을 부리고 더 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오신 환우님들이 여기까지 허락하셔도 감사한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스승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봉사 오신 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하지 않고 죽상이신가? 뭐가 불안하신가? 우리 여기 환우님들이 저희 선배고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비워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고 빼앗기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는 아주 작아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멀리 빠져서 나갔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시고 외동딸과 외롭게 사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듣기로는 어느 도시의 술집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 딸의 사진은 없었어요. 어머니의 사진과 어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 딸의 얼굴을 붙여놓으면 그 부끄러워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딸의 어머니의 얼굴을 거기다 붙여놓고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어머니는 전단지에 딸의 사진을 그려놓으면 얼굴이 알려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대신 자신의 사진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줬다.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 다 지금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늘 저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인생을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어서 그 딸이 하나님 어머니 앞에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 부끄러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욕심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도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실패해도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린 자녀들이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 갓난 아이들이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결국 걷게 되듯이 오늘 우리도 계속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완전히 이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등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았을까? 2등으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2등으로 사는 사람은 1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삽니다. 1등보다 부족하니까. 2등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며 삽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이들이 많다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2등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1등의 기쁨과 나눌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2등으로 사는 사람은 참고 삽니다. 인내합니다. 1등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입니다. 1등을 따라가야 되겠다. 2등으로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앞에 1등이 있으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2등으로 사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 뒤에도 아직 부족한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2등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삽니다. 왜? 1등 주변에서 사니까. 2등으로 사는 사람은 편하게 삽니다. 욕은 1등이 다 먹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끌어안으시듯이 그렇게 삽니다. 2등으로 사는 사람은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1등이 없어지면 내가 1등이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갑시다. 욕심이 자라면 죄를 낳고 죄가 계속 자라면 사망이 온다 하니까 여기까지만 허락하셔도 감사, 조금 더 허락하셔도 감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